10절의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어제 그 병원 신방을 잠시 다녀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좀 붙이 나는 남자가 있길래 그 남자를 볼 때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아닌 것 같아요. 이쁘고 막 이렇게 몸매 좋고 막 이렇게 막 좀 부러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어요. 들죠? 그렇지. 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서 오세요. 우리 박수 칩시다. 아멘.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서 좀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맨날 놀 거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는 잘해. 얄미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이쁜 사람들 보면 좀 얄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똑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티나고 어떤 사람은 막 티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또 뭐 열심히 잘 놀다가 시집 잘 가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20대, 30대 보면 실컷 놀다가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시집은 잘만 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뭐 아이들 키우는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열심히 막 뒷바라지하고 막 학원도 보내고 했는데 공부 못해. 속상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아이들이 학원도 안 보내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면 좀 얄밉죠. 부럽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지금 50대를 지났는데 50대 지나면은 또 이게 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배 나고 어떤 사람은 배도 안 나고 더 날씬하고 그럼 좀 얄밉기도 하고 이제 60대 이제 여러분들 넘으셔서
60대는 어떤 사람이 얄미워 보일까 생각해 보니까, 야, 나이는 60대가 넘었는데 피부는 막 40대, 50대가 나보다 더 막 탱탱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좀 어때요? 부러워 보이죠? 얄밉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피부가 다 한 50대로 보입니다. 60대 권사님들 다 피부가 다 50대로 보여요. 참고로 제 눈이 좀 안 좋아. 잘 안 좋아.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좀 얄밉고 좀 부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너무 참 부럽다. 아, 저런 믿음을 나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욕심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욕심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내가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주죠. 그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해주세요. 이거 정말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하고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는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해줘요? 간절히 찾는, 간절히 원하는 자녀에게 그 원하는 것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40년, 계속 더 길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의 터널을 끝나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믿음의 결말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 결말을 그들이 보게 되잖아요. 결말. 이 광야라는 말이 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우리 영화 볼 때 신의 약단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 볼 때 그 찬양 여러 가지 찬양이 나왔는데 그 찬양 중에 정진훈 그 배우가 부른 찬양이 있었죠. 광야를 지나며. 기억나십니까?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런 이 찬양이 있는데 이 광야라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 뭐 늙어들이고 물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외롭고 사람도 살지 않는 황폐하고 황량한 땅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못 살죠,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회로 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그 아래쪽이 뭐냐면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서 그 사막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 사막 지날 때에 그 이제 양을 키우는 목동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 낙타인데 그때는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있더라고. 양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천막을 짓고 이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그래서 참 힘든 곳이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 430년의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힘들고 먹을 것 없고 하니까 원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의 길도 또 가게 됩니다. 가다가 또 힘들고 어렵고 또 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됩니다. 먹을 거 있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 결국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요?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접경 지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2명은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면 되는데, 그 10명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불순종함으로 광야의 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의 길이 38년. 그래서 총 한 40년의 그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이 물도 없고 뭐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찌 보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험악한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모두가 다 광야의 인생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인생.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인생, 광야의 세월을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그 답이 나오죠. 8장 16절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게 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험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순종하죠. 그런데 몸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고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데 나가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사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얘기하죠. 2절 8장 2절에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내가 너를 시험해서 네가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옛다 하고 주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항상 고난의 보자기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없이 듣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이 고난의 보자기,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주신다고.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고난의 보자기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이런 믿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가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아유 나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천국 포기하겠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것이 없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5개, 보리떡, 맞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하여튼 어쨌든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무리에다 나눠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5,0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이 하나 안드레가 얘기하죠.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조차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제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죠. 나타내시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야 하나님 좋은 거 주시나 보다 막 선물 주시나 보다 엄청나게 막 이런 거 주시나 보다 물론 그런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복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이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야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이거 했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훈련받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교만할 때가 많죠.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나 때문에 뭔가를 많이 얻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야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지을 수도 없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야, 나 이렇게 잘나가 하면 교만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천수답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고 천수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천수답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이 생활이 주는 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그리고 16절에도 말씀합니다. 16절 뒤에 넘기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또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마침내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낮추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출 것이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춰지면 겸손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잘 되면 잊어버립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 나를 두고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나 고생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 직행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겸손이라는 훈련.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자꾸 낮아지게 만드세요. 우리 자신들을. 교만하지 않게 낮아지게 만드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저 집사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만 힘들고, 안 풀리고, 어려움 당하고, 사기당하고, 빚 늘어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고,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탓이요라고 얘기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누구 탓? 상대방 탓, 하나님 탓,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탓하잖아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없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하고 옛날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내가 당신 만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자꾸 탓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탓.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탓도 하게 돼요. 이 고난의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훈련시키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어떤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빚어가신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꾸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내 것 자꾸 죽게 만드는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것들을 자꾸 이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는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안 되고 의식주조사도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베두인족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 아예. 자,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루 이틀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한 달은 광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 나올 뻔하죠. 그래서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징계를 받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신발이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말라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살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필요를 안 채워주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고 자꾸 하나님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의 힘도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짧으면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신앙의 힘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냄비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락 끓다가 사라지는 이런 신앙. 그런데 고난의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그 사람은 연단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나중에는 고난이 아니야. 아유, 이것쯤이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힘이, 내성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국가대표였던 이 박태환 이 선수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치 노민상 코치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신체가 원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별로 뛰어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 노민상 이 감독 이 코치가 이 박태환 선수를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발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박태환 선수가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됩니다. 신체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고 이 기자가 물었을 때에 이 대회를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15년을 준비하고 훈련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5년.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후에 메달을 따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으라고 이겨내라고 그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게 되면 그 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훈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외삼촌 집을 이 하란을 향해 가다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만났던 돌베개 되고 잠잤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집이 없으니까 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바닥에 돌베개 되고 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훈련,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40년을.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훈련했다, 영성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도 이 아라비아랑 그 아라비아 쪽이 그 반도 쪽인데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또 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40일간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어찌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곳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는 곳이 어디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의 인생길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광야들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살아나 이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광야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이 광야, 이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광야의 인생길. 그래서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 그런 과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곳이고 험한 곳이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야망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능히 이기고도 하는 하나님 주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은 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또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곳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광야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 광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믿음의 그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